1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예배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풍 다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다 지나고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또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3일 살며 주님 앞에 정말 이것만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부여잡고 남은 3일도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찾아온 주의 권속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는 입술을 축복하시고 소망을 담은 그 심령들을 주님 두루 감찰하시사 주의 것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250장 찬양 드리는 위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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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드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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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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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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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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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처분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내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세상 가운데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로 살아갈 믿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옵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감을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을지라도 내 호주머니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오직 주님의 것임을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나를 버리신 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의 허를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조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정되어 주 앞에 나와서 너는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54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덮게 하신 주 나보라 하신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은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눔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교회가 마을과 함께하며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며 주의 말씀이 주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게 단 말씀은 잘 삼키지만 내게 쓴 양약바다 같은 말씀은 저리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모른 척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욥처럼 순종하며 아버지,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을과 함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버지, 동락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천국은 나와 내 형제와 더불어 모두가 다 잘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아버지, 이 땅에 임한 천국 공동체의 백성들이 아버지, 공동의 선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은 저희가 선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선한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먼저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원하오니 저희가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 주의 말씀 따라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은혜에 내 삶의 유익함이 되고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좋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눔이 우리 마을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저희가 선하고 바른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4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로 5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워 민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대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기보다도 온전히 믿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대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게 특별한 빈문한 사람들이 많이 마을과 나라를 다니니 두 사도가 들고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으라 하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물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마을이 많은 것을 반박하고 강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도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뿐이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그를 끌어버리고 이고명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의 큰 맥락들이 하나 있는데 오늘 그 맥락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 그가 왜 훌륭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이 제 고향 삼천포에 와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제가 비유가 되진 않겠군요. 아무튼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원지 남사 이쪽에 보니까 이름은 까먹었는데 길리사는 누구 아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합격하고 다 붙여놨더라고요. 예? 이시던데 이시. 예, 이시예요 이시. 예. 그죠? 이시죠?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서울대학을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서울대학을 나와서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이나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한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바울이 당시에는 거의 그 정도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버리고 옵니다. 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데 그가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네. 자, 만났는데 그럼 왜 나는 바울처럼 미치지 못하느냐? 다 바울처럼 미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울은 미쳤느냐? 바로 오늘 말씀 4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한 이 말씀. 자, 아직 초기니까 구약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이사야 49장이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요. 1028면에 있습니다. 1028면이나 1029면. 예, 1028면이나 1029면에 보면 이사야 49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버리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차용해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차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로마 교인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누구? 마틴 루터가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그 당시에 교황청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 여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개신교회가 시작됩니다. 땡!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늘하고 실을 좀 주십시오. 집어야 돼요. 집어야 돼요.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개신교가 시작됩니까?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종교가 개혁, 즉 교회가 개혁된 교회예요. 개혁된 교회의 모습, 개혁이 뭡니까? 오리지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리지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오리지널의 교회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종교개혁은 자꾸 종교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시작됐다 이런데요. 정말 저도 별거 아니지만요, 정말 무식한 인간들 천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개혁이란 단어를 쳐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자들은 국어도 잘해야 되고 자기 전공도 잘해야 되지만 그 자기가 말하는 그 주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시장에 갔는데요, 정장모님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니까 고구마를 팔러 갔어요. 고구마를 팔러 갔는데 고구마를 좋은 값에 잘 팔았습니다. 그냥 오면 괜찮은데 괜히 호박 파는 집사님한테 가서 야, 고구마에 한 상자에 10,000원씩 팔았으니까 호박도 10,000원에 팔아라. 이건 논리가 형성이 안 되죠, 그죠? 호박은 호박 나름대로 호박을 얼마에 팔아야 되고 키우는 원가가 얼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상자에 10,000원에 팔았더라도 호박, 즉 고구마가 10,000원이라도 호박은 10,000원이다. 이거는 등식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의 거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데,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말한다는 거죠. 교회는 일반 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으로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이 꽂힌 거예요. 페트레트 미사일처럼 휙 봐서 사도 바울의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잡은 거죠.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구약성경에 인용된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게 탁 꽂혀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혁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건요, 그의 신실한 믿음, 그의 높은 학식, 그의 굳건한 신념, 이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출발점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 즉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무슨 말씀요?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라. 즉 너희는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썩음을 당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즉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42절에 보니까 그 뒤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한 대로 그 다음 안식일에, 자, 성경은 이렇습니다. 43절은 일주일 전이고요. 44절은 일주일 후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일주일 동안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기도도 열심히 했을 거고요. 나름대로 말씀 묵상도 했을 것이고요. 또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전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한다? 싹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 뭐 다 적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 적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이방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점점 퍼져나갔다. 이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안식일에 왔습니다. 온 시민이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산청읍에 이종철 목사와 정창식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만 다음 안식일에 갔더니만 산청 군민이 전부 다 왔다. 이 말 혹은 산청읍민이 다 왔다. 이 말이거든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산청읍민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00명 될까요? 네. 그죠? 1000명은 될 것 같아요. 1000명 더 됐지. 아니 뭐 예를 들자면 그죠? 그냥 1000명. 1000명이 한 군데만 모여도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집회하는 데 가서 1000명이 모인다. 저 바로 CTS하고 CBS에서 바로 전화 옵니다. 목사님 우리 방송에 한번 나와주시라고.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말을 적었을 리는 없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일주일 내도록 소문이 퍼져가서 신기한 말씀을 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럴싸한 게요. 그럴싸한 게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자기들한테 자기 회당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온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너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 자, 우리 바울을 사울 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불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보지 못했는데 누가 안수해줬다? 아나니아가 안수해줘갖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있다가 그가 호련히 떠나 있습니다. 그 떠나 있을 때 뭐 했겠습니까? 그는 오로지 그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사실 저는 믿기진 않지만 옛날 바리새인들 또 옛날 사람들은 보면 말씀을 외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외웠다고. 자, 그러면 그 외운 말씀을 자기 뇌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줄줄줄 외우기만 외웠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눈이 반짝 떠지거든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나? 이 말씀이 내게 그렇게 적용이 되나 싶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냥 좀 쉬운 예로 구구단을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구구단 못 외우면 선생님이 두드려 패고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고 그랬거든요. 네, 남았어요. 저 그때 컴컴하고 집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자 붙다고 난리가 나고요. 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공부 못하고 남았다고 하면 또 우리 어머니 또 성질에 가만 안 놔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외웠던 구구단을 3학년 4학년 때 이제 보니까 시험을 치면서 보니까 구구단을 외우니까 쉽거든요. 이래서 구구단을 외워야 되구나. 지금도요. 그 남아서 구구단 외웠던 것 때문에 인생 살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계산기 없어도요. 9980일 정도는 알거든요. 예. 아주 그냥 좋은 세상이 되어서 이 외우는 바람에 사도 바울도 말씀을 외우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특히 오늘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에 바나바와 더불어 사역을 하고 온 교회가 안수해줘서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때쯤 돼서 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붙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제 이방의 빛으로 나간다. 그랬을 것이고. 이 말씀을 전했더니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기쁘게 되고요. 그 기뻐하는 자들로 인해서 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왔더니 하나도 기쁜 일도 없고, 진짜. 이건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기쁘고 여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여기 있는 자들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저는 어쩌라고. 하나님도 그러신다. 하나님도. 제가 어제 5시 50분 차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서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8시 차를 타고 집에 내려오니까 11시 반 정도 됐더란 말입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멀미약을 먹고 올라갔더니만 오후 2시가 돼도 멀미약에서 깨지를 않는 거예요. 멀미는 하나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로 왔는데 어제 하루 종일 들었던 말이 영어로 common good이에요. 뭐냐? 공동선이에요. 공동선. 굳이 말하자면 옛날 목사님들이 듣기에는 이 공동선이 빨갱이 소리 같아요. 빨갱이 소리.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빨갱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빨갱이들은요. 공산주의자든 종교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랑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허락을 안 해줘요. 이 공동선이 뭐냐 하면 유럽 쪽에서 새로운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왜곡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더불어 화목하라. 이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천국 공동체 아닙니까? 천국 가면 모두가 화목합니까? 거기서도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화목한 거죠.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제 해석이에요. 거기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먼저 믿은 나는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길을 모르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2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빛이다.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볼게요. 우리 소정교회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기뻐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대입해보면 이루어져야 될 공식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이종철 목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가 성립이 돼야 제가 제대로 된 목사라는 거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좀 그렇긴 한데
하동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작년 연말에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했는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있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교회에서 당에도 있는 교회인데 위임을 안 해준 거예요. 제 문제하고 저도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우리 교회는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을 위임을 안 해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연임을 해서 정년 은퇴를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야기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데인데 당회가 있는 교회인데 위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고 있다가 연임도 안 해줘서 속된 말로 자동방으로 연말에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잘 모르는데 저하고 스타일도 코드도 안 맞는 건데 너무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말이 좀 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의 관점을 어떻게 둬야 되냐면요. 이게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식과 양심 그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그리고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상식과 양심 그리고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이 나오는데 오늘의 1탄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의 빛으로 해라고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적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갔더니만 현장에 나갔더니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방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이방의 빛이 되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이웃의 빗자루가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이 동네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지? 뭘 해야 되지? 자꾸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들이 뭘 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니 과연 나 혼자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을 목회이고요. 이것이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힘으로 바울과 제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좋은 예가 납니다. 51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하고 싸웁니까? 이방인들을 동원합니까? 야, 니네들 좋다고 했지? 저 유대인들 저봐. 저것들 좀 막아줘. 내가 다음 안식일에도 너희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너희가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저것들 좀 막아줘. 라고 사람을 동원합니까? 인력을 동원합니까? 세력을 동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욕하면요 들어야 돼요. 침 뱉으면요 맞아야 돼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더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근대화 과정 중에서 한국 사회에 공권력, 힘을 가진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유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단과 통합, 고신을 위시하는 보수파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묵묵히 참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분류, 광주 전남으로 기장 쪽 사람들과 감리교 쪽에서는 아니다. 선이 아니면 우리가 대항해서 그 선을 무찔러야 된다. 지금도 두 가지의 노선이 있습니다.
공동에 관한 일일 때는요, 저는 어떤 것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공동에 관한 일일 때는 기장 쪽이나 감리교 쪽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다 어떤 걸 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내 개인의 문제일 때, 나 하나의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동원하고 대항하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두 사람은 이곳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지만은요, 그들의 발을 뒷걸을 들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왜요? 이방인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말씀을 부여잡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깨름직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일은 내가 부족했지만 정말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소정교회 백성들 머리에, 우리 백성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아온 것은 동족들의 비난과 억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기뻐하였고 제자들도 기뻐하였으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소정교회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또 그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며 도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랑의 도구, 평화의 도구, 봉사의 도구, 전도의 도구, 구제의 도구, 이웃을 기쁘게 하는 도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나의 기쁨 속에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우리 호남이 권사님 댁에서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는데 아직 시작 단계라 많이 미비합니다. 잘 준비해서 복음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성지와 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식사 당번은 믿음 구역인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55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